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누려야 될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려야 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가지 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고 하늘의 상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애통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다가 자신을 희생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사람을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이런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늘의 상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분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집사님, 권사님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게 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늘 헛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 지금도 나서고 있는데 하도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50이 넘어가면 은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도 이걸 해도 의미가 없고 저걸 해도 의미가 없고 결혼 생활도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이 넘어가고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취미 생활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돈을 들여서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취미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 생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은 또 돈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 저랑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다 돈이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지요. 그런데 속으로 제가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할 수 있을까요? 돈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거든요. 단지 내가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버는 목적, 지금 이렇게 고생한 목적은 선교하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지금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면 나중에도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었을 때 선교하지 못한 사람이 돈이 생긴다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을 때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도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완하려고 돈을 버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 그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헛된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 있죠. 결혼 생활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또 자녀들이 성공함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내가 잘 살았구나 이걸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부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 다음부터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볼 수 없는 닫혀진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우리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땅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다음부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서서 봤을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임을 모세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주님 저는 그러면 천한 그릇입니까? 그런 비유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그릇은 주전자, 어떤 그릇은 그릇, 어떤 그릇은 밥그릇.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전자가 귀하고 밥그릇은 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종이컵은 천한 것이고 금잔은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금잔이라도 그 속이 지저분해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종이컵이라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왕의 잔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유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귀한 것, 천한 것이라고 구분한 것일 뿐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천한 그릇인갑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다고 하니까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심판받을 사람과 심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이 교리적인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과 은혜 받을 사람을 은혜의 그릇을 따로 만들어 놨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합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누구는 진노의 그릇이고 누구는 긍휼의 그릇이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를 이해하는 바른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는 이것에 방점을 두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여기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를 자, 이것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노의 그릇은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악인이 멸망으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스스로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악인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악해서 멸망의 그릇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에게 불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스스로 악을 행하여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릇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9절에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자로 쓰임받고 나면은 조금 나는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보다는,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나온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금요 기도를 안 나온 사람보다는 나오면 내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착하고 선하신데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선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선할 수는 있겠죠. 비교하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고 다 악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한다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참사의 한 복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그 애통해 하면서 그분들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근데 다 못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못 살려냈다고. 근데 그분이 죽어가는 사람들 다 못 건져냈다고 악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잖아요. 선하신 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비유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비유는 될 수 없겠지만은 적어도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줬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지옥에 가야 되고 인생의 험한 것들 쫓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해 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평생 그 입술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 아내에게도 이야기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불러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또 내가 뭐라고 귀한 권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권사님, 저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 멋진 우리 집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집사님,
저희 교회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저는 그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들, 귀하신 분들, 세상에서 정말 고귀하신 분들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에 너무 감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제 저녁에도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냥 또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이곳에 앉아 있는데 계속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은 태초부터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릇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진노의 그릇이라는 이 사실을 보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멸망받아 죽기를 원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세요? 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잘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은빛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하는 이유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나보다 낮은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길 자라고. 내가 섬길 자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를 자를 정해 놓았다고 한 것은 성경을 오도하는 것이고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온전하게 되다, 무르익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은 악한 자가 멸망에 이를 만큼 그 악이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그 악이 이제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한 번에 내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참아 기다리는데 이게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연수가 차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무르익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죠. 인간들에게.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12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하고 나서 120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악이 무르익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유는 단번의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이 무르익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려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기로 원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돈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찾아서 그냥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까 그 악이 무르익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단번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인들이 당장에 심판받았으면 좋겠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마음대로 살아도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람들 오해를 해요. 아,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들 그들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장로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막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 장로님이 그렇대요. 누가 찾아가서 장로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이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이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니까 어떤 또 오해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아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저런 분들이 교회에서 저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막 실족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스스로 그냥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의 심판을 안 나타낼 뿐이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도 심판하겠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해방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두고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들의 가정의 뒤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다음에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이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보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 그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거듭남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불지옥을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거.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은 조금 잘못했을 때 야단 맞는 사람이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 한 명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잘못하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갑자기 애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이 목사가 딴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 시련을 준다든지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헛생각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애들도 축복으로 잘 크고 그 다음에 뭐 교회가 갑자기 커지고 부흥하고 막 거짓말을 엄청 하고 설교 시간에 막 복이 있으리라고 막 선포하고 막 거짓말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은 몰려오고 이거 복이 아닙니다.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떤 교회가 복 있는 교회냐면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장로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본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사인을 보여주는 그 교회. 그게 은혜로운 교회예요.
복의 관념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당장 심판이 오지 않는다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을 활개치는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르익은 죄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너무 크고 무서워서 다 벌벌 떠서 제대로 서리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든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든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뜨거운 고통 속에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통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계셨다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느슨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참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에 이를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선택한 그릇이지만 끝날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긴장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죄에서 돌이켜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때는 악인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120년 동안이나 참으셨다니까요. 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능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심판을 자꾸 유보하셨잖아요.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당장에 바로를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시고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온 애굽 땅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심판하심을 믿고 죄를 절대로 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유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이 예배가 이제 마지막 날의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자들을 만날 때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조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이언과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해코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냥 소망 가운데 낙심하시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참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는 쪽 앞에 번에는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였다면 뒤에 번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유보하시고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이 긍휼의 그릇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재앙을 통해서 혹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크신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진노를 영원한 심판을 늦추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경고해 주시면서 조그마한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당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해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있을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두려워 떨었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를 말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가로막으시고 나중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시고 그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보면서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불러볼까요? 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하고 악인들을 위하여 시험당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생각하시면서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너무 크고 위대해서 어느 누구도 벌벌 떨게 될 것이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남겨진 자,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활개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심판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장 진노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감사와 소망의 고백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